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라는 시를 통해 무엇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함께 이분의 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감해지거나 하나님 대신 가장 귀한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을. 이분의 글에서 오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C.S. 루이스의 이 글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듣고 상속자를 얻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가장 첫 번째로 그의 인생에 놓여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복의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떠나라, 가거라 이렇게 하시며 이제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복과 혹은 축복과 관련된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오는 저주와 혹은 잘못된 것,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를 5번 사용된 것과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통로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로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다시 떠날 때 75세 혹은 76세가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도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의 방패시요 큰 상급이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의 집안에서 충직한 일꾼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들여보낸 하갈을 통하여서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노력한 좋은 결과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스마엘로 정해졌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무려 13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말씀, 또 창세기 15장에서 맺었던 그 약속과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서 누구라고 변경을 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사라는 많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사라를 통하여 상속받을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13년 동안 자신의 상속자로 이스라엘을 인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얻었을 때 이삭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삭이 오기 전까지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위로를 받으며 그에게 진한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16장 16절과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무려 그 사이에서는 13년이 지났는데 이 13년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의 온 관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스마엘에게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추측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가 없어서 기도 중에 얻은 자녀, 대를 이어줄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줄 상속자인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유대인 풍습을 따라 성년식을 거행하며 가정 안에서 이 이스마엘의 지위와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부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당신의 바로 아내인 사라를 통하여 상속자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혼돈함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고자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자신의 생각과 또 시도로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때에 기근이 심하다고 하여서 예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잡았을 때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은 낯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동일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느라면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을 가집니다. 또 믿지 못하여 때로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그것을 성취하려고 시도한 결과가 이스마엘의 탄생이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후 25년 만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 그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카이로스라고 하잖아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카이로스의 때를 눈여겨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때로는 긴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올바른 하나님 역사 의식과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미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첫 번째 순위에 놓는 성도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무엇을 맨 먼저 첫 번째로 둘 것인가를 결정하고 삶의 내용을 바꾸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있지 못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후대 성도들에게 반면 교사를 삼게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과 부활 이야기를 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붙잡고 따지고 때로는 항변하고 꾸짖습니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를 따라다니면서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로 사셨던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는 어떠한 위치에 머물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회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빠져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았다. 영광의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며 그것을 먼저 얻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또 그것이 그들의 대화의 중심이자 관심사가 되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 척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저울질하였으며 예수님을 자기 꿈과 희망을 성취해 주는 분으로 몰아가며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과 또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오히려 예수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적하며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인간적인 노력이자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였던 잘한 일이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척도와 신념으로 그 섭리를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가 제자들에게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시며 심지어 사탄이라고까지 하시며 물러가라고 호령을 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누가 보든지 훌륭한 제자로 보였던 베드로를 가리켜 사단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골몰하시는데 예수님 곁에서 보좌하며 그 일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은 결국 사람의 일이다라는 것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지 않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길을 걷고 그리고 그 길로 말미암아 그 길에 맺어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묵상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모든 의심과 불순종을 마침내 거두어내었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대기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신앙 학교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17장 오늘 본문에서 언약에 대한 확증을 받은 동시에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고 또 사라라는 이름을 그 부부가 얻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첫 번째 위치에 놓여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하여 이삭을 얻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경험하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어떠한 풍파가 다가오더라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첫 번째 위치에 놓일 때까지 바로 하나님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의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생은 살아가기 바쁜 나머지 주셔서 누리는 것에 심취해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 나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이는 수고하여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여 들고 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보다는 무엇을 먼저 봅니까? 그 손에 들린 선물, 이 선물에 먼저 눈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서 그 선물에 담긴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에 그리고 또 눈물에 그리고 그 헌신, 그 사랑을 그 가치를 알아차리고 이제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심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느끼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체결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치에 비로소 놓일 때 C.S. 루이스가 시의 마무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던 모든 것을 더 풍요롭게 얻고 누리며 참된 가치 가운데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고 또 이 말씀을 고백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고정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잘 헤아리며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들을 드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욱 사랑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540